또 집회 때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성인 될 때까지 누가복음 15장 참 이렇게 뭐 모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인데 제가 왜 25절부터 이렇게 교제하고자 원하냐면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25장은 마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다들하고 읽으면서 나하고 마다들하고 이 비슷한 면이 있나 상충되는 면이 있나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읽고서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를 뜻하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간종이 불러 네, 당신의 동생이 네? 당신의 아버지가 한강한 을 다시 아버지에게 펼친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들어가기를 즐거워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새끼라도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게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주님께서 이 대학로교를 세워주시었고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줘서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이 대학로교회가 참 이 형제들 교회 250개 그 교회에서 좀 특이합니다. 참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믿음의 토양이라는 것이 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어요. 각자 이렇게 믿음의 그 토양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형태라든지 또 찬양하든지 감사하든지 기도하든지 섬기는 방식이라든지 모든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단련하시고 또 하십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일꾼들 이렇게 모을 때도 보면 좀 이렇게 여태까지 한 20년, 30년 해왔던 그 방식이 좀 틀려가지고 의견이 좀 상충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일꾼들끼리도.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은 아무 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 주장을 내세우겠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나가버린 탕자같이 한참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마다들의 그 비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마다들은 우리 한번 마음을 푸는 의미에서 우리 전번 연말 크리스마스 전날 누가 김광원 형님께서 윤영 형님 누가 퀴즈를 했어요. 돌아온 탕자 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거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왔을 때 제일 그렇죠.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자기 잡혀 먹으니까 제일 싫어했어요. 큰아들이 싫어한 거 아니죠. 큰아들이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겠죠. 이제 뭐 그때는 조크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아들이 짜증을 내고 성질을 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둘째 아들이 온 거에 관계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문맥상으로 돌아온 탕자 문맥상으로 그 은혜의 발자국을 두 번 디딥니다. 첫 번째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상거가 먼데도 나갑니다. 아버지가. 그럼 뭐 성경에는 버선발로 나갔단 말은 써 있지 않지만 나가서 덥석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나가셔요. 이 큰아들이 속색이고 안 들으니까는 아버지가 그때 또 나가십니다. 참 아버지는 진짜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큰아들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큰아들이 속을 새니까 아버지가 또 나가십니다. 아버지의 발걸음 나가신다는 것은 두 번 역사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두 번 발걸음 나가셔서 얘야 들어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초청한다는 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모임의 사역지 형제가 카톡에다가 띄웠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눈물이 좀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나이가 조금씩 이 어른들 앞에 계시지만 이 감동적인 장면에 대면할 때는 나이 40대 50대는 마음만 뭉클했지 얼굴에 표정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감동해 보면 눈물이 번집니다. 물론 주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이게 조그마한 감동에도 이게 눈에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이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래서 이 신명기에 여기 배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이 누가복음 15장을 돕기 위해서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큰아들도 둘째 아들 방탕한 아들도 때려 죽어야 마땅한 아들이었어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 다 초청해 놓고 하인과 종들이 있는 앞에서 문에 나가서 얘야 들어와 감정 풀지 말고 들어와. 그러니까 큰아들도 참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해요. 율법적으로 하면은 큰아들도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21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아는 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와 여기서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아니, 소신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도 관계없고,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내 아들 다 죽이네. 예? 예? 아들 다 죽여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풍습상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몇 살입니까? 보통 둘이라고 그러시죠. 예? 이용 형제님 둘이라고 그러시죠. 큰 아들도 맞아 죽어야 되고 둘째 아들도 맞아 죽어야 돼. 근데 거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맞아 죽어야 돼. 이 율법상이에요. 그렇게 한 폐악한 아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도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가워서 가서 상고가 뭔데 끌어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갔을 때 아무리 먼 데를 하지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다 너 어디서 뭐 하고 있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도 가서 찾아오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 로마서 2장에 이게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버지를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여기서 부도자들이 주 안에서 우리 대학로 와서 많이 이렇게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 분쟁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참으로 좀 감사해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거기 28절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들어와라. 끄트머리에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는데 나의 것이 전부 네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가끔 가다가 소홀히 할 때 있어요. 믿음 안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이거를 잠시 소홀히 할 때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십시오. 그냥 아마 주님께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 저희가 많이 달라고 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달라는 것도 합당을 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그 베드로이와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이 풍랑이 먹게 해달라고 배물이 찬다고 기도하는 건 마땅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와 같은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할 수 없냐 이거야. 풍랑아 멎어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제는 우리 믿음 있는 형제들이 주님 앞에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집에서 진짜 시어머니한테 어려움을 당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어머니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님, 우리 주님 말씀을 믿고서 주 안에서 같은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사업이 좀 어렵고 또 무슨 문제로 해서 많이 어려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융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거보다도 이 어려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단계가 그런 초보적인 수준에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꾸짖었잖아요. 왜
그 식으로 너 믿음이 그것뿐이냐? 너 믿음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산에서 저 바다로 이 산을 갖다 옮길 수 있는 네 믿음을 줬다 이거예요. 그 저도 근래 들어와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취하신 것도 주님이시라 할 말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주 앞에 올렸는데 예배의 주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뜻에서 우리들은 모여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란 말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그냥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것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죠. 우리 성도의 기도니까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데, 믿지 않는 세례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성도의 기도는 자녀가 하는데, 자녀가 춥고 배고프다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받은 줄 알고 감사해요. 물론, 즉시 주님께서 봐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줬다고 위험하니까 지금 잠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상 자기가 번창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 건물을, 저 빌딩을, 저 상가를 주실 것을 아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누창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응? 내가 여기서 마음껏 성경을 보고 장사하는데도 감사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모든 일에 해피하다 해요. 행복하다. 당연히 난 그래서 참으로 그 형제를 볼 때마다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이게 주님께 이 행복한 마음이 있는 거는 참으로 주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시는 거다. 말씀을 좀 괴계하기 위해서 어제 책방에 갔더니 책방인데 성경에 관한 참고서를 좀 보다가 눈이 너무 버텨서 봤는데 신간 베스트셀러에 일본 작가 오츠 슈이치가 쓴 그 소설이 있는데 일반 사람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일본 열도에서 1000명의 호스피스가 앙케이트 올리고 한 것 갖다가 이 오츠 슈이치라는 작가가 종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어떻게 뽑았냐면 주로 말기암 환자, 꽃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이제 좀 이렇게 물었어요. 호스피스들이 선생님은 이제 뭐가 그렇게 후회스럽습니까? 죽을 때 후회한 25가지 쭉 나열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한테 땡큐 감사하단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만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참 아리가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땡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웃질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15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12층에서 7층에서 누구 만났다 이거예요. 그때 웃질 않으면은 적으로 간주해요. 이게 뭐 치안이나 러바나 강도나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항상 웃어요. 외국 사람들 씩 웃어요. 웃지 않으면 그거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것도 그 동양에서 제일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러는데 그런 사람 있는데 일본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랑하다가 고맙단 말을 못해요. 저도 보면 이게 고맙단 말이 입에 안 뱄어요.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는 수없이 감사하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제 직장 명칭이 친절하네요. 그래서 진짜 친절하다. 응? 그런데 집에 와서는 감사하는 말이 안 나와. 교회에서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 그리고 두 번째가 하고 싶은 못하는 거. 세 번째가 내가 좀 더 겸손했으면. 네 번째가 내가 좀 더 친절했으면. 우리 성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청결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말 하고 나서 금방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근데 이게 쭉 나열됐어요. 뭐 이렇게 내가 술을 먹고 났다, 뭐 했다, 뭐 건강 관련 쪽에 마지막 25번째, 믿지 않는 25번째가 종교를 갖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참 답답해요. 종교를 갖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불교나 뭐나 여서 갖지 못한 게 후회돼. 근데 이 작가가 제 끝은 머리에 딱 쓴 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하고 말을 끝맺혀버려요. 그 한마디만 쓰고 끝맺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가지만 이 영은 죽질 않잖아요. 불타는 지옥이라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끝마치더라고요. 좀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꼭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카톡을 맺으면 참 그렇게 해서 행복이라는 존재가 이 말 자체가 우리들한테 참 마음에 많이 기쁨이 돼요. 그 카톡 끝에는 꼭 당신은 행복한, 그 신명기, 그 찾아봤더니 신명기 33장에 나오더라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리들이 여러 군데서 모였죠. 여러 곳에서 모였지만 서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행복이라는 걸 주면은 사람이 이 엔돌핀이 상승합니다. 모든 일이 유쾌해지고 밝고 우울한 가운데선 일을 해결을 못 하겠죠. 자, 누가복음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9절에 보면요. 29절에 보면 여기가 이 큰아들이 내가 섬겼다고 해요. 이 섬긴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열심을 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 기도 열심히 했다. 성도는 뭐 했다. 이 섬겼다는 이 말씀이 됩니다. 섬겼다는 건 헬라어로 보니까 종이란 뜻인데 섬긴다는 건 종입니다. 들리오스. 종이란 뜻이에요. 종은 주인이 한 일을 알지 못하다니.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자기는 관계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끝장 31장에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품에 앉는 사람, 품에 앉는 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on't worry. 너가 무슨 상관이냐? 걱정 마라. 너는 나만 보고 와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당신은 왜 그래? 형제는 왜 그래? 자매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종은 오직 주님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덜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여기서 제가 이걸 해서 이 큰아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큰아들의 성경을 우리에 비춰봐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교제했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이제 15장을 한번 다시 이제 처음부터 들어요. 돌아온 창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이라 성경을 안 읽었어요. 이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박근혜 형님이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폭군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예.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성령 따로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을 때 성령 받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각자 시간차가 있어요. 예? 시간차가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 이 구원은 내가 울며 불며 콧물 눈물 다 짜고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야만 그분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도 베데스다 못에 그 사람한테도 주님께 수많은 그 다섯 행각에서 쫄뚝발이 소경 많습니다. 혈기만한 자와 38년 동안 혈기만한 자인데 그분한테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택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고 성령받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 그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죠. 아멘. 맞는 말씀. 이 사람이 돌아온 탕자가 내가 잘못했어요. 천만에. 이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장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거기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야,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써 있네 하고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도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꼭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게 수근수근 되는 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킨다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자신으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 준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의의 길로 나아가게끔 한 겁니다. 그 헬러로 뭐냐면 스스로 돌이킨다. 메타노이어. 히브리어로 슈. 이게 이 뜻이,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이 메타노이어. 슈. 히브리어는 슈 이렇게 있는데 그걸 쭉 찾아봐도요. 자기가 여기에 제가 맥킨토시 찰스 헨리 맥킨토시 아일랜드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쓴 것 같다. 참된 회개 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분보다 이렇게 영명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구원을 자기가 회개해서 받는 거로 대부분의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 참으로 신실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이끌리게끔,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하게끔 그렇게 해요. 여기 어느 학생의 구원 간증문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 이제 2월달에 3월달에 침례받은 학생인데 구원 간증문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 학생, 이 청년, 나이 어린 학생인데 올바르게 내가 뭐 엄마한테 돈 달라가지고 PC방 가고, 돈 달라가지고 뭐 사먹고 여학생하고 놀아나고, 이건 다 죄악이죠. 응? 그렇지만 이 학생이
구원관념문 쓴 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겠다면 메타노이어 이 뜻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to himself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나왔는데 자기 자신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 의의 띠를 띄워서 성경에서 띠를 띄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띄워서 끌고 가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아까 예배 시간에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까 로마서 1장 말한 것이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의의 띠를 띄워서 그 휴브란 말도 그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거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제가 왜 아침에 이 맥켄토시 형님이 이 책에서 그런 장면을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을 회개시킨 장면을 한 번도 나열하지 않았더라고요. 뭐 딴 거는 다 했는데 아마 그 제목은 빠뜨린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의 구원 간증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고 회개할 시간을 줘요. 그때 우리 이제 전도자님이나 누가 할 때 이렇게 3층에서 회개할 시간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회개하면서 내가 뭐 돈 떼어먹은 거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에 띠를 띄우고 주님이 앞으로 나간 거. 주님이 띠를 띄운다는 것은 주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말씀에서 산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어.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한 것 같이 아버지가 상실한 대로 그대로 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 그러면 세상 나가봐 살아봐라. 세상 사는 것이 다 돼지 같은 세상이에요. 돼지 쥐업 열매. 철저하게 이 탕자가 내려갔죠. 그 유대인의 밑에 가서 종이 된 것도 아니야. 이방인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이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저도 이렇게 뭐 말은 들었지만 그 당시 지금도 유대 민족이 중국 민족과 유대 민족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 그 당시에도 유대 민족이 400만이나 근처에 있대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이쪽은 세운상가예요. 꽃상가가 있는데 한쪽은 호남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번영회를 이루고 저쪽은 경상도 사람들 모여서 번영회를 이루는데 한 구두 닦개가 올라왔는데 아재 구두 닦고서 이렇게 아재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서 가 이러더라고. 근데 저쪽 경상도 저쪽에서는 또 보도만 안 나요. 그리고 호남 말 쓰는 구두 닦기 찍새라는 애가 오니까는 또 거기서는 또 보도만 안 나요. 유대 민족은 민족성이 강해서 이방의 그 돼지치기 하는 거는 절대 놔주지 않아요. 어떡하든지 먹여 살려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나가라 한 거는 아까 로마서 말씀같이 세상 구경을 하라. 그래서 돌아오래요. 근데 여기서 아까 주님 앞에서 회개. 그러니까 회개란 말을 회개는 반성, 회의 이런 거 실제로 틀립니다. 회개는 주님이 개입된 성령이 개입된 거에 회개예요. 그러니까 야 너 회개 이 말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이게 개입된 거예요. 앞으로도 회개란 말 쓰실 때 그래서 그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하고 10절. 15장 7절에도 15장 7절 그 탕자의 비유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리고 또 10절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기서는
이 단어가 여기서 생뚱맞게 주님께서 이 문장을 여기에 여신 거예요. 이를 기르는 양, 드라크마 비유에 끝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누가 보면 시간 돌아온 탕자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 구절이, 이 패러그래프가 어디로 들어가냐? 스스로 돌이켜. 메타노이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란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이거 일맥상통이 안 돼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하, 이게 7절하고 10절 말씀이 회개력에 연결됐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고 구원받을 때 이 주님 앞에서 떳떳이 주님 길을 못 갔고 각기 제 갈 길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개란 말이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그 자체가 기업 열매로 이 세상이 돼지 같은 세상이에요. 레위기 11장에도 보면은 돼지를 제일 부정한 식물로 구약에 여기죠. 돼지 치는 자 상대도 안 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돌아온 탕자가 지금 이 주님이 어디쯤 와 있느냐? 사마리아 가운데 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와 있어요. 근데 15장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그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 발끝도 안 나요. 사마리아는 그 주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물가에 앉아서 여인한테 물 달라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주님 앞에. 주님 말씀과 주님 말씀을 책 잡을 겸 교제할 겸 그랬더니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쫓아온 거예요. 거기 동행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거기는 세리와 죄인들만 쓰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부정한 동네라. 와서 물으니까는 큰아들의 비유를 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비유가 책자도 참고하고 뭐 들어봤는데 비유가 딱딱 끊어지는 비유가 아니에요.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된 비유예요. 하나로 뭉쳐진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란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첫 번째 예화입니다. 이 첫 번째 예화는 1에 1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1, 2, 3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나사로입니다. 16장에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16장은 지금 말하지만 16장은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총 비유가 5개가 되는 거예요. 총 비유가 5개. 기르는 양,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거지 나사로. 그래서 나중에 긍휼을 나타냅니다. 우리 긍휼 단어 다 아시죠? 한국말로 긍휼이라는 단어 번역하면 헬라로 번역하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같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사로 비유를 갖다 거기서 완결하는데 여기서 이제 잃어버린 양 잠시 좀 쉬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에서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오죠.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아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람은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돌에 왜 아버지가 맞아 죽냐? 아버지가 맞아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클라이맥스 제일 중요 부분이라면 누가복음 15장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적으로 이야기적으로 읽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선징악 뭐 돌아왔으니까 회개가 돌아와서 받아주고 찡찡대는 큰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밖에 경험 안 돼. 여기서 아까 메타노이어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마시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을 때 끌어안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동네 사람들이
이런 아들을 만나면요, 누구든지 돌 갖고서 쳐도 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돌이켜서 그 동네를 간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난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간다. 이런 마음 갖을 때 누가 어구에서 돌멩이를 치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가 자체가 먼저 율법을 파괴하는 거죠. 아버지 자체가 먼저, 근데 아버지도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돌아온 탕자 여기서 기른 양을 99마리를 산중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99마리 양이에요. 왜냐? 한 마리 찾으면은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면 잔치 벌리려면 우리 호남 풍습에 홍어가 잔치장에 없으면은 그건 잔치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남의 이제 잔치장에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잔치장에는 양고기가 있어야 돼요. 양고기가 99마리 중에서 그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동네 사람 보려면 최소한 4마리 잡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들어오면 4마리 잡는 거예요. 제일 불안한 것이 이 99마리 양이에요. 99마리 양이 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니들이라 이거예요. 니는 의롭다. 하나 결점이 없다 하지. 너 금방 욕하지 않았냐. 왜 이런 사람들을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냐. 당신 주님. 그러니까 너희는 의로워서 그 말 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남아있는 너희들이 마땅히 회식용 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찬이 즐거워서 어깨 메고 오시고 여기서 회개한다. 또 이 드라크마 비유를 봅시다. 성경을 이건 안 읽어도 다 읽었기 때문에 드라크마 비유도 여기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늦다없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는데 무슨 회개예요. 그 드라크마 비유도 신랑이 신부한테 정표로 준 목걸이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 1데나리온인가 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개 잊어먹었으면 9개 차고 다니면 되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실 때 완전하게 주실 때 열로 주세요. 가까운 예로 볼 때 자동차를 줬는데 나한테 자동차를 줬어요. 어느 분이. 근데 바퀴 없는 자동차를 줬어요. 하나 쓸모없잖아요. 바퀴 없든지 핸들이 없다든지 완전체 그걸 줘야 되는데 이거는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주는지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준 거예요. 이 드라크마의 비를 볼 때 참 주님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온 정신을 집중해서 불을 밝히고 찾고, 근데 여기서도 회개가 나와요. 그 10절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의 스토리로 돼가지고 누가복음 1장 15절 이 장이 이제 결론을 맺게 되죠. 그 당시에도 고전 문서나 이렇게 서를 찾아봤더니 이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살아 생전에는 처분도 안 돼요. 소유권, 처분권, 등기 이전권 전부 다 안 됩니다. 그거를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은 네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겁도 없이 그걸 뺏어서 갖고 가고, 큰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었습니까? 그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종같이 밭에서 일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는 죄송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사인데 좌우명이에요. 내 속에 난 질그릇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흙에부터 출발했죠. 제가 나이가 조금 먹어도 그런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질그릇이죠. 내가 설령 깨진다 하더라도, 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질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보배가 나옵니다. 찰나면 내가 망신당해도, 내가 없어지더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난 그거로서 만족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기뻐하면은 이것은 뭐 종의 임무는 다 한 거죠. 이 세상이 참 탕자가 나갔던 이 돼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주염 열매를 10개 갖냐, 20개 갖냐, 30개 갖냐, 100개 갖냐 차이에요. 그 30개, 100개를 한 개 갖고 있는데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에서 그냥 읽으면은 소설적으로 이야기적 스토리적으로 읽으면은 참 이렇게 그냥 건너뛸 수가 있는데 조목조목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흙더미 같은 나를, 난 동네 사람한테 세상 사람에 맞아 죽어야 할 나를, 아버지가 먼저 안아서 때리지 마. 얘는 형한테도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 하객들한테 말씀하시고 다시 죽이지 마. 다시 죽이지 마. 이 말씀에 참 이게 죽었다 살아났어.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보고 다시 와가지고 다신 죄 짓지 마라. 뭐 그 다음엔 말로 끝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오버를 나가가지고 조금 너무 지나쳤어요. 우리아 있죠. 우리아가 와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베스바 사건 때문에. 근데 우리아가 자기 아내랑 집에 가 자질 않고 막바로 갑니다. 그때 장군이 자기 전투 지휘한 장군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 장군한테 우리 주는 지금 이제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암몬 사람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연락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 아내랑 같이 잠을 자겠습니까? 또 다윗도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이제 불의한 재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겹쳐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작은 일에 누가 보면 16장, 제가 지금 15장 유지해서 15장도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16장 넘어가면 작은 일에 충성하다. 불의한 재물. 그리고 거짓 나사라고 납니다. 우리아도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그런데 오버를 왜 했냐? 걸어오면서 다윗이 왕이 왜 날 불러? 요압 장군 상관 부르더니 한번 수많은 장군 중에 하나 부르지. 응?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봤을 거예요. 내가 그거 좀 오버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좀 오버해가지고 뭐 들어오면서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 편지를 그 사람 편에 줘보냈는데 글쎄 그 개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죽이라 그랬거든. 요압 보고 이 사람 나서. 근데 제가 좀 예전 시간에 오버를 좀 했습니다. 그건 성도님 앞에 사과드리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누가 보면 16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교제할 때 많은 참고서 서적이나 모든 서적들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한 걸 봤는데 또 불의한 재물은 주머니에 있는
이 재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불의한 재물이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돈이라 생각하고도 만몬, 고에 만모나스, 돈으로 생각하면 그 성경이 통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무조건 끊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교재가 많이 있는데 누가 보면 15장도 완결 못하고 더 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냥.